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브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네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와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기 6, 7, 8, 3장은 6, 7, 8 3장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8장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미디안 족속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두 왕을 사로잡아 죽이는 장면,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 1절부터 3절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이 기드온이 아주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서 9절은 기드온의 원조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분우엘의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10절과 12절은 미디안 주력 부대를 격파한 내용에 관해서,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앞서 이 기드온의 원조 요청을 거절했던 갓지파의 숫곳과 분우엘 두 성읍에 대한 그러한 그 응징을 기록하고 있으며 18절부터 21절까지는 미디안의 두 왕, 즉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으로써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이 끝남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나 질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왜 이 전쟁을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왜 이 처음부터 우리와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 처음 전쟁을 300용사로 이 미디안 엄청난 십수만 명 되는 그런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시작할 때는 사실 미디안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그런 지파들, 즉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의 군사들을 급히 소집을 해서 그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격파하고 도망하는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 밑에 남부지방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원전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좀 참여를 해주시오라고 원조 요청을 해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보다는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에브라임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는 조기에 안 끼워주느냐라고 항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되면 또 필요한 곳에 적세적소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 빛나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리에 왜 나는 끼워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처럼 왜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열심히 기도하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교회 일이 더 멋져 보인다고 왜 나는 거기에 끼워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이하에 보면 이 미디안의 두 왕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기드온과 300 용사는 허기가 졌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갓지파 지경에 있던 성읍 숫곳에 가서 우리에게 좀 떡덩이를 좀 달라. 우리가 지금 미디안 군사들을 쫓고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원조해 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단방에 거절합니다. 또 이어서 분우엘 성읍에 가서 또 원조 요청을 하는데 그들도 또 거절합니다. 이 숫곳과 분우엘은 모두 갓지파에 속한 성읍들이었던 것입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겨우 300명의 군사로 그보다 50배 넘게 많았던 수십 배 많았던 그 미디안 군사들을 어떻게 이겨? 절대로 못 이겨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저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왔다가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다 죽이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들도 그들과 한패지, 그들을 도왔지 라면서 미디안의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행태는 먼저는 동족의 아픔을 외면했던 기회적이고 또한 이기적인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기드온에 의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750명의 출석 교인이 있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서 400명, 450명을 주일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겨우 10분의 1 정도 되는 40여 명이 이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겨우 3, 40명 나와가지고 새벽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숫국과 분이엘 사람들처럼 겨우 몇 명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서 13만 5천 명이 보게 되면 13만 5천, 12만 명하고 1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다 진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모인 몇십 명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바꿔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새벽에 뭐 몇 명 모여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제목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숫국과 분이엘 주민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눈치를 보는 그런 어리석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협조하고 돕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2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40년 동안의 기드온의 행적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제 기드온이 겸손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7절은 기드온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적인 명예욕으로 전리품인 금을 모아서 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군중들이 그것을 섬기는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28절부터 35절은 기드온의 사적인 내용, 자녀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드온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2절부터 35절까지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드온의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든 점입니다. 에봇을 만들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보관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봇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으로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들이 결정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도록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기드온이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실로에,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로에 가지 아니하고 기드온의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묻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들, 즉 예언자나 혹은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은사자들을 찾아다니고 치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는 마치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 올렸던 것처럼 어떤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미래를 예언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점장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에봇이 우상이 되었고 그 금 에봇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 8장 내용을 살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두 곳 갓지파에 속한 숫곳과 브니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눈치를 보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태도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처럼 그의 말년에 그 탈취한 그 금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란한 상태에 빠지게 했던, 영적인 음란 가운데 빠지게 했던, 즉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와 또 신령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